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 같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패배에 찌들려서 살던 이스라엘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우리 이런 본문을 보면 참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스토리는 그냥 이 성경에서 끝나버리는, 그 당시에 그냥 일어난 그런 일로 끝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 주어진 스토리는 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역전, 이런 승리를 경험하라고 주신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엄청난 이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에요, 이 길르앗 야베스는 양이나 염소를 기르기에 아주 좋은 목초가 자라는 그런 넓은 평야 지역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사기 11장에도 보면요, 오늘 이 지역이 나오거든요. 이때도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사사입다가 있잖아요. 사사입다가 이들을 엄청나게 물리칩니다. 암몬 족속이 완전히 대패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아마 이 암몬 족속이요, 이 근방에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오늘 이제 다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 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멘.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네, 아직 안 일어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지금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쳤을 뿐입니다.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진만 쳤을 뿐인데도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졌다는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요, 또 이 적인 나하스입니다. 약간 하울링이 있는데요. 방송실 조금만 해주세요. 이 나하스의 반응입니다. 2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종이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 전쟁 중에 적들이 맞서 싸우는 쪽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오냐 잘했다 그래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굳이 오른 눈을 다 빼고 모욕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짜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영화에 나오는 어떤 일진들 있죠. 학생들 중에 악한 일진들 이런 거 보면요, 빵 셔틀이라고 하죠. 이렇게 빵 사오는 심부름하는 이런 아이들 빵 셔틀이라고 합니다. 빵 셔틀에게 빵 심부름을 시켜요. 시킨 대로 잘 사왔습니다. 그런데도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너는 기분 나쁘게 생겼어. 너 생긴 게 너무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 이러면서 우유를 바닥에 쭉 붓습니다. 그리고 그거 핫타 먹어라. 막 시키는 거죠. 다른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모욕을 주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자기는 킬킬킬 거리면서 막 웃고 있는. 뭐 거의 그런 행동 아닙니까? 지금이 나하스가 하는 행동이. 뭐 나의 종이 되겠다고? 그 정도로는 안 돼. 나는 지금 너 오른쪽 눈알도 다 빼낼 거야. 그리고 네가 충분히 모욕을 받고 난 그 다음에 내 종이 될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암몬 족속이 이 입다에게 패했던 이 과거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패했던 어떤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수치를 없애려고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나하스가요,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그럼 이 정도까지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라면, 자존심이 있다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목숨을 걸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또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또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전국에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구원할 자를 찾겠다라고 합니다. 구원자가 없으면 잠잠히 오른쪽 눈도 다 뽑히고 너희의 종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간다 한다. 성이 딱 포위를 당했는데 성에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적들이 어떻게 하죠? 적들이 못 빠져나가게 잘 포위하고 잘 감시하는 거, 이게 전쟁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죠? 공공연히 도움을 청해 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요, 더 말이 안 되는 건 심지어 나하스가 또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줘요. 또 적들이 한번 해봐라 이거죠. 네 주제에 그렇게 한다고 나한테 되겠냐? 뭐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아주 교만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도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한번 도와줄 자를 찾아보긴 하겠는데 도와줄 자가 없으면 네 말대로 오른 눈도 빼주고 너희의 종도 되겠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거죠. 이건요 자존심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또 웃긴 얘기가 있어요. 도와달라고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이스라엘들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것도 과관입니다. 우리 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 기브아 사람들도 도찐 개찐인 거예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모욕을 줬단 말이야. 당장 싸우러 가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지,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이 암몬 녀석들 우리 이길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야 될 기브아 백성들이 그냥 울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요 지금 무기력하고 패배의식에 깊이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기력할 수 있습니까? 네,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오래됐어요. 그러면서요 우상들을 섬기고 이러면서 영적인 힘들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 다 물리쳤잖아요. 그죠? 만나는 전쟁마다 다 이겨버렸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승리가 일상이었어요. 승리하는 게 너무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가나안 족속의 노예까지 됩니다. 그런 채로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이제는 패배의 삶이 몸에 그냥 배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싸울 의지조차 다 잃어버리고 그냥 누가 왔다 하면 그냥 엉엉 울기만 하고 누가 쳐들어왔다 하면 눈알까지 다 빼주게 당신의 종이 되게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이 집 안방에 방 등에 이 전원 버튼이 고장이 났어요.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고정시켜줘야 되는 게 뭐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부식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부서졌어요. 안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방 불을 켜고 이렇게 끄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버튼 이제 있으면 툭 치면 그냥 바로 켜지잖아요. 그렇죠? 한 손 톡톡 건드리면 이렇게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살짝만 움직여도 됩니다. 근데 이걸 켜려면요 이 덮개를 빼내고요 오른 그 내용물을 왼손으로 잘 고정을 잘 잡아야 돼. 또 전선이 있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그렇죠? 두렵기 때문에 조심조심 잘 잡아서 오른손으로 잘 이렇게 눌러야지 겨우 눌러지는 이제 막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특히 자기 직전에 불을 끄려고 하면 또 막 그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상 고쳐야지 했지만 이게 한 번도 안 고쳐본 거고요. 인터넷으로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해서 이제 고치려고 했는데 이게 한 번도 안 고쳐본 거니까 자꾸 이렇게 미뤄지더라는 거죠. 불편하게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계속 켜고 끄고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적응이 되는 거예요. 불편하긴 한데 또 사람이 적응이 됩니다. 지낼만 한 거예요, 그냥. 정상적이지 않는 이 삶이 정상적인 것으로 둔갑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들 연합해서 쳐들어와도 다 이겨버렸던 그런 엄청난 족속들 아닙니까? 그죠? 여호수아 시절에는요 어떤 적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쳐부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패배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패배하던 것이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다른 족속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냥 적응돼 버리는 거죠. 저기 누나를 빼겠다라고 모욕을 주는데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게 이제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너무 일상이 되었어요. 노예가 된다 해도 더 이상 싸울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삶에 적응이 되어버린 거죠. 혹시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지는 않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오전에요, 이제 중보기도부 함께 기도하는데 중보기도부 함께 저희 기도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깨달음들을 많이 주세요. 주님이요 저한테요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라 이런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는 거죠. 원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 전반적으로 지금 패배의식이 짙습니다. 다들 이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요 코로나 시절에 신앙생활 잘 못해가지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좀 오래 2년이 넘게 그렇게 지내왔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신앙생활이 패배감 가운데 근근히 형식만 유지하는 거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온라인으로 일주일에 그냥 한번 예배 정말 그것도 감격 가운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얘기하는 예배 견디기 그거 하다가 그냥 끝나버려도 그래도 그냥 했으니까 원래 신앙생활 이런 거지 이런 게 너무 당연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많이 주시더라고요. 기본적인 이 틀 자체가 패배감 가운데 형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은 승리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당연해야 되는데 패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적응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패배하면서 날마다 그냥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또 다시 잘하고 싶습니다. 또 그 다음날 또 그렇게 반복하면서 근근히 주의 용서만 구하면서 버티는, 견디는 그런 신앙생활이 당연한 듯이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의 반응이에요. 우리 6절, 7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닭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노가 크게 일어나, 노가 크게 분노했다라는 거죠. 모두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냥 적응해 버렸어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 상황이 문제가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분노까지, 이 상황에 대한 분노가 지금 일어난 거죠. 역전은요,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꽃처럼 살아야 한다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고장난 것에 탁월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영적 각성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불편하게 느끼지 않던 영적인 상황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에서 출발한다.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던 것에 대해서요, 사울은 분노했습니다. 한 사람이 분노하니까, 사울 한 사람이 분노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결국 33만 명이나 모이게 되는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 무기력해서 아무도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다 울기만 하던 그곳에 한 명이 성령 충만하여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더니 그게 다 전염이 돼가지고요, 33만 명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성령 충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니까 전염이 돼서 모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승리를 경험합니까?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못하는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이런 승리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패배의 영, 패배의식의 영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다 사로잡았어요. 무기력함들, 패배, 낙심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영적으로 장악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패배의식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암몬에게 모욕을 당하고요, 암몬의 종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여겼어요. 아무도 싸울 생각조차 안 했던 그런,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암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나타났더니 각성하니까 그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상황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이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 이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다 그러합니다. 이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틀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는 승리가 나타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문제라는 거죠.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오래된 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이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승리가요,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모두가 결국은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제가요, 지난주 수요일날 기도한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냥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늘 들어왔지만 진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최근에 정말 안 구했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정말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며 구하고 있나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나요? 내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내 인생에 또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뭐 우리가 바라는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내 인생이 정말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상황이 아무리 안 좋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능히 감당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인내할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고요. 오히려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함 아닙니까?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에 향한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함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느껴지는 이 당연한 이 패배가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이 고통스러운 이 기독교의 현실, 지금 이 시대의 현실 가운데 그것이요, 고통으로 다가오도록, 그것이 분노로 다가오도록, 기독교인들은 패배하면 살아야 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거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시대야. 그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고통스럽게 다가오고 여기에 대해 분노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당연했던 그 여호수아의 그 시절, 승리가 일상이 되었던, 전쟁만 하면 그냥 이기는 게 너무 당연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참 깊은 패배의식, 무기력함들, 열등감들에 참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여, 이제 이것이 문제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틀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현실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이 현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승리가 당연한 것이 되는 그런 우리 인생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다시 부어주십시오. 주님, 다른 어떠한 것은 다 없어져도 좋지만 주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 주여,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앞에 그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물러서지 않고 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모하는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정말 바꾸고 이 시대 그 성령 충만함을 전염시키는 그런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